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저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돋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덧입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가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영원한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들의 장막, 곧 이 세상은 영원했거든요. 영원히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했고 썩을 것이라 했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이 저주받은 몸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곳을 하나님이 건설해 놓으시고 거기로 데리고 가는 그 작업을 하시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냥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남았을 뿐이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혜로 알게 되고 지식으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나고 난 후에 갈 곳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따로 있어서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생명인 천국과 그렇지 아니한 불못이라는 것이죠. 불못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데 이 썩어질 장막 속에 있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뭐 하기 위해서 덧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덧입는 겁니다. 육신의 몸에서 새로운 몸으로 지으심을 입는 것, 영원한 장막으로 덧입음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과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개인적인 사고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했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생명은요 분초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초마다 지키시고 분초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예수 열심히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 허황된 생각 속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처대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의 지표, 지도가 되는 이 말씀이 없으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 위에 새로 덧입힘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거나 우거나 치우치든지 안 치우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모든 근본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나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이 이르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이 이르지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허상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시험 당할 때 너희가 감사하라, 누가 너희를 미워하면 선대하고 축복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사시다가 가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허공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권세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권세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우리가 아무리 100일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한들 내가 지표가 되지 아니하는 그 지도가 없는데 우리가 보물섬을 찾아가든지 어느 길을 찾아가도요 지도가 없이는 갈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내 마음에는 꿈속에서 그 보물섬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물섬으로 가는, 그곳으로 가는 지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로 내 마음에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는 영생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천국으로 가는 지표가 되는 지도가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심든 적게 심든 말씀의 그 씨를 심는 자들, 그거 씨가 내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날마다 맺는 자들의 영생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도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회방하고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5장 1절 가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요 돈 잘 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맞죠? 내가 건강히 오래 살려면 건강한 것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거기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세상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영생,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걸 얻기 위해서입니다.
거길 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며, 예, 은혜가 벗어지고 은총이 벗어지고 긍휼이 벗어지면 부끄러운 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그것이 덧입혀지는가?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내 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겨자씨만한 그 작은 알갱이만한 믿음,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가 내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 나갈 때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저는 이번에 병원에 10일 가깝게 있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일하라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전에는 내 앞에 어려움이 없길 바라고 내 앞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만 있길 원하지만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평안함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늘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연단과 어려움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왜 있는가?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 속에서 해결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말씀이 없으면 도무지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대책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보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 보증 쓰는 게 뭡니까? 은행에다 누굴 보증 쓰는 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서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고 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든다 했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 내가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내 삶이 힘든 것은 아직 내가 그 나무가 되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의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 앞에 문을 두드릴 때 네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한다 있거든요. 요한계시록가서 보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너와 함께한다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을 때 내 마음 문을 열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말씀에 살려고 할 때 애쓰고 힘쓰는 그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허공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취해가지고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 오늘 성경 봤으니까 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될 것이야.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럼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왔을 때 평안과 기쁨이기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근심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더함도 아니고 덜함도 아닙니다. 더 지나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시대에 광야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침마다 새벽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가시와 같은 이슬과 같은 만나가 내렸을 때 욕심을 내서 더 가지고 와도 썩었고 부족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먹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내 인생살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는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도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그것을 공급받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4절 가서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아멘.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몸이요 생명에게 뭐 하게 된다고요?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육신의 몸 위에 이것이 삼킨 바 되고 새로운 이 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힘을 얻기 위함이지 내 이 육신의 장막이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딱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딱 인을 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산이고 들로 많이 다녔습니다. 성령 달라고. 성령이 옷이 없어서 하고 펄펄 뛰고 날고 막 몇 시간 동안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방언하고 엄청 했어요. 근데 하고 돌이켜보면은 집에 오면 허무해. 허전해.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다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함께 있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영원한 영생, 새로운 몸으로 덧입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예. 내 육신의 몸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세상에 속한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그 믿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세상의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속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더 가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뒤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앞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사치. 그걸 알게 됐어요. 지금 내게 있는 이 삶. 제가 사고가 딱 났는데요.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정신을 탁 깼는데 제일 먼저 드는 순간이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고 이 생명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사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치와 연락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보증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장막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즉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몸으로 덧입고자 하기 위해서,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누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오시옵소서 라고 찬송하고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육신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